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선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내뱉은 차가운 말, 지난주에 상처 준 누군가의 얼굴, 혹은 몇 년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후회의 조각들 말이죠. 우리는 모두 잘못을 안고 살아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실수하지 않는 인생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숨기려 하고, 변명하려 하고, 때로는 아예 없던 일처럼 외면해버립니다. 그런데 숨길수록 잘못은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배낭 속 돌멩이처럼 어깨를 짓누르죠. 변명할수록 마음은 더 불편해집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아 올리듯 변명 위에 변명이 쌓여갑니다. 외면할수록 그 모습은 더 선명해집니다. 보지 않으려 할수록 더 또렷하게 눈앞에 나타나는 법이죠. 이렇게 잘못과 씨름하며 지친 마음에 부처님께서 한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참회의 길입니다. 참회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다음 그 잘못으로부터 배우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합니다. 참회를 죄책감에 머무르는 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채찍질하고 끝없이 자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참회는 정반대입니다. 참회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고 과거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열쇠입니다. 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물이 흘러가듯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의 잘못을 오늘도 짊어지고 내일도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점에 서는 용기, 그것이 바로 참회가 우리에게 건네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자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꺼내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참회의 길은 이미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 안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 남들에게 실망을 주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보는 눈이 곧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의 잘못을 정확히 보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깨달음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이나 넘어지나요? 수없이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는 넘어질 때마다 자책하지 않습니다. 울 수도 있고 잠시 아플 수도 있지만 곧 다시 일어나 한 걸음 더 내딛죠. 넘어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은 성장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왜 넘어졌는지 살펴보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가방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된 자기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던 에너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헤맵니다. 이 길이 맞을 거라고, 조금만 더 가면 될 거라고 자신을 속이면서 말이죠. 하지만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지도를 꺼내보고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명하고 합리화하던 에너지를 해결책을 찾는데 쓸 수 있게 되죠. 용기 있는 사람과 비겁한 사람의 차이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비겁한 사람은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 보세요.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실수할 수 있는 자신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지혜로운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와 죄책감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감정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참회의 길에서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자신을 공격하는 감정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야. 나는 또 실패했어. 나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라는 식으로 자신을 매섭니다. 죄책감에 빠진 마음은 마치 진흙탕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헤어나올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그때 다르게 행동했다면 좋았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겠어라는 성찰로 이어집니다.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지만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배움의 기회로 삼으려는 마음가짐이 있죠.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죄책감은 왜 이렇게 어둡지? 라며 어둠 자체를 탓하는 것과 같습니다. 후회는 촛불을 켜서 길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둠을 인정하되 그 어둠을 밝힐 방법을 찾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후회를 선한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잘못을 알아보는 지혜이자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선한 의도의 표현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다릅니다. 죄책감은 자신을 파괴하는 독과 같아서 성장을 막고 지혜를 흐립니다. 어떻게 하면 죄책감을 후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꿔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가 아니라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로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야로 관점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실수했던 순간을 비춰주는 등불,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 말이죠. 그 등불의 빛으로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타인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가장 따뜻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자신만의 상처와 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실수를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와 아름다움을 동시에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후회도 그런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추는 빛이자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주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의 어둠에서 벗어나 후회라는 등불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참회에는 특별한 언어가 있습니다. 불교의 전통 속에서 수천 년간 이어져 내려온 마음을 정화하는 신성한 말들이죠. 제가 지은 모든 허물을 깊이 참회합니다. 무명으로 인해 지은 죄업을 모두 참회하옵니다와 같은 문구들입니다. 하지만 참회의 언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이런 말들이 자신을 벌하거나 질책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죠. 마치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며 처벌을 구하는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참회의 언어는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화의 선언입니다. 과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이며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마치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듯 오염된 마음을 벗어버리고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입니다. 흐르는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면서 하얀 거품을 일으킵니다. 그 거품들은 강물이 스스로를 정화하는 과정입니다. 참회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 묵은 때를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인 것이죠. 참회의 말을 할 때는 진심이 중요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참회의 언어는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일상에서도 간단한 참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와 같은 소박한 말들도 진정성이 담기면
강력한 참회의 언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참회의 말이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약점을 인정하되 절망하지 않고 실수를 받아들이되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회의 언어에는 또 다른 힘이 있습니다. 말로써 다짐하면 그 다짐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할 때와 입으로 말할 때의 무게는 다릅니다.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의지가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한 곳에서 자신에게 참회의 말을 건네보세요.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정직하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 말들이 당신의 마음을 씻어내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다짐으로 바뀔 것입니다. 내려놓음.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과거의 실수나 후회를 내려놓는 것은 더욱 그렇죠.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에 매달리려 하는 걸까요? 아마도 과거의 일들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그때 실수한 사람, 나는 누군가를 상처 입힌 사람, 나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라는 식으로 자신을 규정하게 됩니다. 실수와 후회가 마치 이름표처럼 우리에게 달라붙어 버린 것이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새 길이 될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자책해도 과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생각해 보세요. 나뭇잎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쳐서 가라앉을 것입니다. 하지만 흐름에 몸을 맡기고 떠내려간다면 어떨까요?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새로운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맞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부인하거나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간 일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의 연습은 간단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과거의 무거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것을 놓아주세요. 이것은 과거의 일이다. 이제 놓아준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놓아줬다고 생각했는데도 계속 떠오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놓아주세요. 마치 거미줄을 치우듯 계속해서 떼어내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이 체념이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과거의 짐을 벗어던져 가볍게 만든 다음 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인 것이죠. 참회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디딤돌로 삼아 더 높이 도약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할 용기를 내보세요. 어제의 당신이 아닌 오늘의 당신으로 살아가세요. 내려놓음의 연습을 통해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해보세요. 참회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실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만으로는 참회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작은 변화들이 참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큰 변화를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들이 더 깊고 지속적인 영향을 만듭니다. 말투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는 것,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성급한 판단을 조금 늦추는 것 같은 작은 변화들 말이죠. 어떤 수행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평소 화를 잘 내는 성격 때문에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깊이 참회한 후 그는 큰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매일 아침 가족들에게 인사할 때 조금씩 더 따뜻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가족들도 낯설어 했죠.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인사가 따뜻한 대화로 이어지고 따뜻한 대화가 서로에 대한 이해로 발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거대한 변화를 한 번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참회는 또한 관찰력을 키워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본 사람은 자신의 행동을 더 세심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와 같은 질문들을 더 자주 하게 되죠. 이런 관찰력은 타인에 대한 이해력으로도 이어집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실수했던 경험이 있기에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물방울이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선한 행동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짓기,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더 하기, 화가 날 때 한 번 더 숨 고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참회에는 말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후에 우리는 종종 급하게 해명하려 하거나 변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참회는 먼저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말과 변명으로 덮어두었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죠. 침묵은 거울과 같습니다. 왜곡 없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 말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조용히 앉아보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자신이 진정 후회하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침묵은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제자와 다툰 후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는 처음에는 스님이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왜 화가 났는지, 제자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지를 깊이 성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스님이 건넨 한마디는 단순했지만 깊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부족했다. 침묵하는 참회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보다 때로는 더 강력하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겸손함을 보여주고 진정성을 전달하며 상대방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명상도 침묵하는 참회의 한 형태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과거의 행동들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이 쌓여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급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말로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웅변적인 사과가 될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배려하며 진정한 화해의 길을 찾아가세요. 참회는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참회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불교의 전통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참회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법회나 정근 시간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참회문을 읽는 것이죠. 왜 함께하는 참회가 특별할까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마음이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면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위안을 받게 됩니다. 공동체적 참회는 또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상처가 공동체의 관심과 사랑으로 감싸질 때 혼자서는 치유할 수 없었던 깊은 상처도 아물기 시작합니다. 마치 상처난 곳에 약을 발라주는 것처럼 공동체의 따뜻함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줍니다. 어떤 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신도가 사업 실패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그 죄책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법회 시간에 다른 신도들과 함께 참회문을 읽으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아픔과 후회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진심 어린 참회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만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이 실수하며, 모든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적 참회에는 연대의 힘도 있습니다. 나 혼자 변화하려고 애쓸 때와 여러 사람이 함께 변화하려고 노력할 때의 힘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본보기가 되며 버팀목이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함께하는 참회가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잘못한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진정성 있게 계속하다 보면 가족 관계가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각자 따로 사과하는 것보다 모든 관련자가 함께 모여서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화해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 깊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체적 참회의 울림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참회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선한 영향력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어 보세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무거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해 보세요. 강을 건널 때 우리는 나룻배가 필요합니다. 깊고 넓은 강물을 맨몸으로 헤엄쳐 건널 수는 없으니까요. 천수경이 바로 그런 나룻배와 같습니다. 괴로움의 강을 건너 평안의 언덕에 도달하게 해주는 나룻배 말입니다.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구하는 경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만 이해한다면 천수경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천수경은 우리 안에 있는 자비의 씨앗을 깨우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000개의 손은 모든 중생을 구하려는 무한한 자비심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각자가 가진 도움의 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미는 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손, 상처받은 이를 어루만지는 손 말입니다. 참회와 천수경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회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정화한 마음으로 천수경을 읽을 때 그 경전에 참된 힘이 드러납니다. 더러워진 그릇에는 깨끗한 물을 담을 수 없듯이 정화되지 않은 마음으로는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나룻배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룻배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배를 믿고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배를 의심하면서 계속 헤엄치려 한다면 오히려 위험해집니다.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과 계산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읽을 때 그 힘이 발휘됩니다. 하지만 나룻배는 강을 건너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지가 아닙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배에서 내려야 합니다. 천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지혜를 얻는 것이 진정한 목적입니다. 천수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점점 관세음보살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함께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만의 평안이 아니라 모든 이의 평안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수경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이타적인 발언으로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천수경을 읽어보세요.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자비의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비의 마음이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여행에는 끝이 있고 모든 기도에도 마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회의 여행은 조금 다릅니다. 참회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도 실패할 필요는 없다는 것, 과거에 잘못했다고 해서 미래도 잘못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는 가을에 잎을 떨어뜨리고 겨울을 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봄이 오면 새로운 잎이 돋아납니다. 더 푸르고 더 싱싱한 잎들이 말입니다. 참회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것들을 떨어뜨리고 나면 새로운 가능성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또한 더 깊은 자비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자비의 마음이 개인에서 시작되어 가족으로, 이웃으로,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갑니다. 참회의 확산은 물결과 같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작은 파문이 일어나고 그 파문이 점점 넓어져서 연못 전체로 퍼져나가듯이 한 사람의 진정한 참회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도 변화하게 만들며 결국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참회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고 앞으로도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시 참회할 수 있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참회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습관 말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일은 더 나은 하루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는 습관입니다. 이런 습관이 자리 잡으면 작은 실수들이 큰 상처로 자라기 전에 미리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상처가 곰기 전에 소독하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빨리 손을 쓸수록 쉽게 치유됩니다. 참회의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일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리고 부족했던 점이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일을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해보세요. 잘못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세요. 참회의 길을 걸어온 당신은 이미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 용기로 내일을 열어가세요. 참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아름다운 여정의 시작입니다.